할렐루야. 예.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이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도를 잘해 주셔서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정말 면에서 사면 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로님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셔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위기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순절도 함께 맞물려 있으니 우리들이 다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위기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심히 답변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끼어든 겁니다. 자, 우리들이 말을 할 때 누가 끼어들면 야, 내 말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오늘 예수님이 뭔가 열심히 답변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가로채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끝났는데 도중에 끼어들었을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우리들이 찾아와야지 한 여인이 왜 도중에 끼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벙어리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벙어리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드디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지는 않나 봐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비난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면 이 비난하는 무리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이 비난하는 두 부류를 보면 첫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비난하는 부류입니다. 또한 비난하는 두 번째 부류는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비난하는 두 부류의 도대체 의도는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논쟁을 했을 때 거의 답변을 안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난하는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 지금의 위기 속에 우리들이 빛을 비추는 등불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이 첫 번째 비난하는 부류로 돌아가서 15절에 보면 참 교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귀신작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능력과 귀신의 능력을 동일시하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진리와 거짓을 비슷한 것처럼 혼합시켜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어느 것이 세상의 능력인지 이것이 뒤범벅되고 혼합되어서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까지도요, 세상에 많은 뉴 에이지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것이 섞이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비난을 친절하게 답변한 이후에 33절부터 등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내 몸에 이 등불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만이 지금 교회 속에서도 섞여지고 혼합된 진리의 빛과 거짓의 어둠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의 빛이고 귀신의 능력은 거짓의 어둠입니다. 저도 어려워요. 우리 딸들이 세상 음악을 듣는데 어디까지 듣게 해야 되고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지 저도 이 진리와 거짓 사이에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우리들이 진리와 거짓 사이에 분별이 어렵냐?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내 몸에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어두운 상태로 우리는 이렇게 혼재되고 섞여 있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몸에 등불이 밝아져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난한 자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분별의 법칙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한 이 말씀이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것을 분별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서로 분쟁함으로써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이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쟁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면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는 황폐해지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저는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귀신작전, 귀신의 능력과 동일시하는 그들에게 분쟁의 법칙을 들어대면서 18절에 정확하게 반박합니다. 이 반박의 내용은 뭡니까?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고 귀신의 소속은 사단의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세상의 그 어떤 군대도 같은 소속끼리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소속끼리 싸우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이 어둠의 귀신은 사단의 나라 소속으로서 서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 물귀신작전, 이 거짓과 진리를 섞어버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소속에 따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우리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우리들의 소속은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친절한 마음으로 물어볼까요?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1000번 100번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20절에 하나님 나라 소속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라고 외칠지라도 자신의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라면 내 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손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건 하나님 나라 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이구나,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답변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비난 불효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27절에 보니까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은 복이 있다, 이렇게 끼어들면서 한마디 거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나 말 다 끝났어,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 이러지 않고 그 여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바로 잡아줍니다. 28절에 보면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한 여자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자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혈육의 관점으로 육신의 복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성의 관점으로 말씀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복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면 육신의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구해야지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답변을 끝내면서 부연 설명이 있어요. 24절부터 나오는 건데, 귀신이 떠난 이후에 빈집 신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그냥 나가고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나온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와, 그 집이 청소하고 수리가 되어 있는데 빈집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26절이 심각해. 2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28절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처음에 귀신이 떠나고 집을 청소한 신앙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복입니다. 아멘. 좋아요. 말씀을 듣는 복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를 청소했어.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말씀의 복으로 끝나면 빈집 신앙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집에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어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앙이 빈집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소 한번 해.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의 형편으로, 교회를 나가면 이전의 형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반복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빈집 신앙을 계속 되돌이표처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청소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시 이전의 형편으로, 옛날의 형편으로 돌아가면서 신앙의 회의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 들어도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달라지지 않지? 왜? 말씀을 듣기만 하는 빈집 신앙이니까. 그 빈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돼야지 삶이 변화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 믿음이 막 성숙해지는데. 근데 이 말씀을 또 34절에 나와 있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참 오늘 말씀이 오묘해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있어요. 자, 해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집을 청소한 빈집 신앙은 등잔만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등잔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빛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청소한 신앙은, 이 빈집 신앙은 등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등잔 신앙에 말씀을 지킴으로 등불 신앙이 되어야지만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신앙의 위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어서 청소하는 등잔 신앙은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지킴으로 등불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에 신앙의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고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예요. 아마도 정확한 진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청소한 등잔 신앙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지키는 등불 신앙이 되어서 가정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비난의 부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까? 이제 두 번째 비난의 부류로 넘어가서 15절에 보면 왜 두 번째 비난의 부류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을까요? 중요하잖아요. 이미 말 못한 사람이 귀신이 떠나서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표적인데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싶었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와야지 진짜 선지자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궁지의 코너에 몰면서 예수님의 한계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나왔잖아요. 그들의 의도를 아셔요. 그들의 생각을 아셔요. 그들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표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와서는 자신을 위해서 표적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만 표적을 사용하시더라. 우리 같으면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면 그 오해를 풀려고 막 나를 해명하려고 몸부림칠 텐데, 예수님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 자신을 해명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 그런 것 때문에 뭐 표적을 동원하고 그러지는 않아.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표적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은 행하지 않는데 두 가지 표적을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과 남방여왕의 표적이죠. 31절에 보면 이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는 표적을 말로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대가 남방여왕처럼 이 듣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복이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남방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복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교회 와서 진짜 좀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 와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복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3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남방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복이 없으면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한다. 맞죠? 정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적을 말로 합니다.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나가 니네 사람을 전도한 표적을 통하여 니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회개합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가 진리와 거짓에 완전히 혼합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가 감동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감동 주려고 영상 틀고 막 감동 주려고 막 감동적인 막 예화를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뭐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샘을 자극하려고 온갖 감동의 잔치를 음향효과, 시각효과, 별의별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동은 교회 아닌 영상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영화 보다가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회개하는 곳이에요. 위로도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긍정의 힘도, 긍정도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감동이나 이런 긍정이나 이런 위로와 다른 교회의 진짜 본질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위기, 이 교회의 비극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회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통 감동으로 도배하려고 그래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 여기저기 감동에 그냥 눈물새 자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 눈에 등불이 없어서 제가 말했잖아요. 진리와 거짓을 섞어버린다.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얼마나 회개할 수 있느냐니까요.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일어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 때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중요해. 진짜 우리들이 회개해야지만이 진짜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많은 사람은 나는 말씀을 듣는데 왜 세상에 나가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감동, 그냥 위로, 그냥 뭔가 막 소망 찾으면 되지 않냐. 다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위로가 나오고 회개를 통해서 감동받고 회개를 통해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으면 알아요. 이것도 28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남방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찾아오는 것은 듣는 복이. 요나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지키는 복이에요. 기막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남방여왕을 통하여 듣는 복을,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하여 지키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약화되고 있어요.
온갖 프로그램으로, 온갖 감동으로, 온갖 무슨 교회의 진짜 생명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생명의 삶인 겁니다. 아멘. 이걸 분별을 못해요. 왜? 우리 눈에 등불이 없어서 거짓과 진리가 완전히 섞여 있어가지고 감동받으면 은혜 받고 가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자, 기막힙니다. 다시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로, 이것 또한 해석이에요. 오늘 이것이 14절부터 지금 내 눈의 몸은 등불, 34절 35절까지 다 하나의 뜻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기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또 내 눈의 등불, 이걸로 적용합니다. 남방요한처럼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등잔신앙이에요. 남방요한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등잔. 그리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 회개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건 뭐예요? 등불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등잔 신앙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등불 신앙이 되어서 가정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등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장소는 가정이고 세상이죠. 가정으로 들어가서, 교회로 들어가서 말씀을 지키는 등불 신앙입니다.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 답변에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등잔 신앙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이 등잔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지킴으로 등불 신앙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등잔 신앙입니까? 등불 신앙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등잔 신앙은 된 겁니다. 등잔 신앙이 아닌 사람보다는 더 낫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겁니다.